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시간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귀한 축복을 누리는 귀한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예배가 말씀이 성취되어지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기도가 응답되어지며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며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흑암과 저주와 재앙의 역사들이 무너지는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변해하는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만민 다보자 앞에서 참된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보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의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가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뼈창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예쁘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보다 더 힘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예쁘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청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전도자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정인으로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영광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만민을 위해 길을 들라고 하신 아버지, 현장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넓힐 수 있도록 하시고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넓혀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함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미래 선교사인 렘넌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이 어릴 때부터 언약 안에서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하여 집중하며 전문화되어 요셉과 같은 중직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흔들리지 않는 참으로 참 행복을 누리는 렘넌트로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부모와 친지 집을 떠나 이 자리에 참여한 다민족과 차세대 선교사, 중남미 선교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37 나라를 살리는 파수꾼이 될 줄 믿습니다. 이들이 가는 길에 모든 도를 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중직자 대학원이 시작됩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진리가 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행편을 잘 아시는 주님, 마음의 상처와 고난한 자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치유받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은혜 받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이사야서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절에서 14절 말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깨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나비
기도하겠습니다. 축복을 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드십시다. 교회 전체 분위기가 훨씬 밝아진 것 같아요. 조명 시설을 바꾸고 나니까 원래 여러분 얼굴 한 분 한 분 얼굴이 제 얼굴이 이렇게 다 들어왔는데 더 상세하게 잘 보입니다. 또 우리 찬양대도 보니까 더 밝아지니까 더 이뻐진 것 같아요. 사실 우리 RUTC 방송 보면은 우리 교회 메시지가 찬양부터 시작되어져요. 그리고 메시지가 나가는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세계 속에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더 이쁘게 최고의 것으로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찬양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오직 의뢰할 자 임마누엘 그리스도. 오직 의뢰할 자 임마누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똑같이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히 구분이 되어집니다. 세상 방식과 하나님 나라 방식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사실은 보이는 것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고요. 그러면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보이는 모든 것들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밖에 몰라요. 그래서 육신적인 것밖에 몰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흔들리고 낙심하게 되는 부분들을 봅니다. 왜냐? 보이는 것이 전부고 육신적인 것이 전부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보이는 것 그 너머의 것이 영적인 것이 있는 것이고요. 또 보이는 그 너머의 모든 상황들을 환경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들을 먼저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부 하나님께서 지금 또 말씀을 성취시켜 계시고요, 성자 하나님께서 지금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또 우리의 모든 현장에 관계된 곳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가진 것이고요, 또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우리에게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늘 보호자의 배경이 우리의 배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는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우리가 나가는 모든 현장에 하늘 군대를 하나님께서 동원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오는 것이 뭡니까? 걸음걸음 속에서 결국은 흑암과 사단의 세력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축복인데 이 사실이 보여지지 않고 누려지지 않게 되면은 우리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힘드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보여지고 누려지면은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기쁜 것이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사거리가 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보여지지 않으면은 신앙생활들이 힘들게 되고 어렵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들 가운데 그대로 살아가게 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축복의 시작이 뭐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을 먼저 누리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누려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축복을 놓쳐버림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에 빠져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하스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1절에 아하스 왕, 유다 왕 아하스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죠. 그 사람이 언약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상황들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빠지니까 결국은 대책까지 세우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성경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사야서를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사야 성경 말씀을 쭉 살펴보면은 그 어느 성경보다도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어떤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가? 이 당시에 사실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로 구성되어진 북이스라엘이 있었고요, 또 남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는 오래된 갈등들 가운데 늘 대치하고 있는 민족들이었어요.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려져서 남한과 북한이 대치되어 있는 가운데, 갈등 가운데 있는 것 같이 오랜 동안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솔로몬 이후로 갈라져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었어요.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북이스라엘 10개 지파가 아람 나라와 결탁을 해가지고 남유다를 공격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는 징조를 주었는데, 승리할 수 있는 약속을 주었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성경 보면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들을 곳곳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원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또 어떤 면에서 핵을 끊는 말씀들을, 시대의 핵을 끊는 말씀들을 주셨는데,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의 피, 그 피언약 붙잡게 될 때에 노예에서 빠져나오게 될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언약 붙잡게 될 때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이 언약 붙잡게 될 때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게 될 것이다. 그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게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성취되었는데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친히 선언하신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 그 언약 붙잡게 될 때에 뱀에서 건진 바 되어질 것이고, 다시 말하면 사단의 머리가 깨트려질 것이고, 그리스도 그 언약 붙잡게 되면은 노예에서 해방되어질 것이고, 그리스도 그 언약 붙잡게 될 때에 너희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게 될 것이다. 그 언약을 완성하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고 포로 되어진 것 같이 이런 저는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답을 주었어요. 성공할 수 있는 답을 주었어요. 그 모든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답을 주었어요. 그 답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징조다 이야기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약속으로 주신 단어예요. 언약으로 주신 단어예요. 그런데 언약의 백성인 오늘 아하스 왕이 이 언약을 당연히 붙잡아야 되죠. 그런데 이 언약을 놓쳐버림으로 말미암아 아하스 왕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사실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인데, 이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결국은 두려움이 오게 되고 상황들 바라보면서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그 두려움 속에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대책을 세워야 되고, 그래서 언약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실패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의 백성이지만은 그 언약의 역사들을 놓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아하스 왕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 상태였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이 아하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가? 먼저 첫 번째로 육신만 의지하는 허망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육신만 의지하는 허망한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이 바로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신앙의 변절자들이 합치게 되면은 그게 큰 문제를 가져오게 되죠. 사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10지파,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백성들은 남유다의 백성들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신앙의 변절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과 아람 나라가 결탁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과 결탁한 거예요. 신앙의 변절자와 세상과 결탁하게 되니까 결국 큰 문제를 가져왔는데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이게 어떤 면에서 지금 세계사의 역사고 지금 지구상의 문제인 것입니다. 늘 항상 있어 왔어요. 종교와 복음과의 싸움, 불신앙과 믿음과의 싸움, 늘 항상 있어 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종교가 힘 있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를 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복음 앞에 무너지게 된 것이 바로 종교의 역사입니다. 불신앙이 그럴듯합니다. 가장 합리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설득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앞에 무너지는 것이 바로 불신앙의 역사입니다. 늘 항상 싸움은 이 싸움이라, 지구상의 싸움은 이 싸움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진짜 언약 붙잡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선택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의 백성인 이 아하스, 남유다가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이 백성들이 어떤 문제들이 왔느냐? 먼저는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2절에 보십시다.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이런 바람이 불면은 나무가 흔들리게 되죠. 그런데 그냥 단순히 한 나무가 흔들리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숲이 흔들렸다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백성들이 두려움의 위기의식 속에 사로잡혔다는 사실. 마치 태풍이 불면은 여러분, 숲 전체가 흔들리잖아요. 온 백성이 두려움 가운데,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가운데 빠졌던 사실들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당연히 왕궁에 있어야 되는데 오늘 아하스 왕이 어디에 있느냐? 3절에 한번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살야숲은 윈못 수도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왜 이곳에 갔는지 모르지만은 왕이라면 당연히 왕궁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윈못 수도끝 세탁자의 밭이 했어요. 여러분, 왕궁을 피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뭔가 숨어 있었던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놓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인데
이 아하스는 위기 속에서 낙심하고 흔들렸습니다. 왜 그러냐? 언약의 백성이 알지 못했어. 언약의 그 가치를 깨닫지 못했어. 언약을 놓치게 되니까 상황들 보고 위기 속에서 흔들리고 낙심에 빠졌던 이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지 아니하면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됩니다. 반대로 지금 또 하나님은 삼오늘을 이루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삼오늘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삼오늘을 이루고 계세요. 무슨 말이냐?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고 가시고, 말씀의 성취를 하나님이 이루고 가시고, 또 성령의 역사, 전도의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이루고 가시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게 되면은, 문제와 사건과 일들을 당하게 되면은 말씀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말씀을 붙잡게 되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가 찾아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말씀의 흐름을 놓치게 되니까, 문제 당하니까 아예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언약의 말씀을 모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아하스 왕과 더불어 남유다 백성들이 붙잡았던, 빠져 있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아들을 데려가도록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이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아들을 데려가는데, 아들 이름이 스알 야숲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주가 나오죠. 3절에 그 1번 해가지고 그 밑에 주가 나와 있는데, 주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남는 자가 돌아오리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아들 이름이 스알 야숲, 그 뜻이 남는 자가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남은 자가 돌아오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모든 것 보이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그것을 이어서 갈 자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이 말입니다.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따로 있다라는 사실들을, 그 약속을 이어갈 남은 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언약의 사람인 이 아하스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더더욱이 더 나아가서 이 아하스 마음에 어떤 불신앙이 자리 잡혀 있었느냐? 10절 12절에 나옵니다. 10절 12절 한번 보십시다. 아하스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불신앙입니다. 10절 12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 시험해보라 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나는 징조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칫 잘못 보면은 이 아하스 왕은 대단히 믿음 있는 사람 같이 보입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시험해?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아닙니다. 그건 잘못 본 겁니다. 믿음을 가장한 불신이 이 아하스 왕 속에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말입니다. 사실은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길밖에 없잖아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의 나라들은 전부 강대국입니다. 그래서 그 강대국이 있는 그 나라들 속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보낸 겁니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하나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정복하는 그 축복을 누리도록 하셨는데, 사방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바라보는 눈이 점점 멀어진 것입니다. 사방이 보여짐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백성인,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방이 보여짐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눈이 점점 멀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 구하라 하신 것, 또 하나님을 시험하라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인데,
이 아하스는 거의 다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아하스 마음엔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한 가지는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뭔가가 아하스에게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우리가 구할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당연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인데, 이 아하스는 뭔가 자기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다른 것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요. 그러니까 징조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시험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좋은 말이 아닙니다. 대단한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그 말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을 가장한 불신앙의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안타까웠던지 13절 14절 이야기합니다. 13절 14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여기에 이사야 선지자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아하스 왕에 이야기합니다. 아하스 왕이여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집이여 했어요. 13절에 아하스 왕이여 해야 되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를 바라보면서 다윗의 집이여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다윗과의 언약 관계 속에 있는 그 언약을 왜 잊어버리고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그 하나님의 축복된 역사들을 왜 놓치고 왜 잊어버리고 있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나머지 당연히 아하스 왕이여 해야 되는데 그 언약을 기억하도록 다윗의 집이여,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닙니까?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이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의 중요한 메시아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시는데, 그 속에서 나온 것이 바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으시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임마누엘입니다. 아하스 왕은 다른 것 더 의지한다 할지라도 징조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호와께 시험하지 않겠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대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라는 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한 번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의지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더 기준을 두고 거기에 마음을 담고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들을 끝까지 동행하고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오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너희와 동행하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성경 66권을 신학자 칼빈이 아주 잘 정리한 것이 5가지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 66권 전체를 신학자 칼빈이 너무나 잘 정리했는데 크게 5가지 정리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사람은 다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거. 그래서 전적 부패요 정적 무능력 속에 빠졌다라는 사실, 그게 첫 번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그 어떤 조건도 없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 이게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하나님 주신 은혜는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거. 그게 뭡니까?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불가항력적인 능력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 그것을 가지고 제한적 속죄라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토록 하신다라는 것. 그걸 가지고 성도의 견인이다 했어요. 너무나 잘 본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조건 없이 구원하시고, 아니 우리에게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방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로 말하면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믿는 믿음 주셔서 그 믿음 가운데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축복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 안에서 주어진 축복이에요. 내게 이미 주어진 언약 있잖아요. 그 축복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이 사실을 놓쳐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환경에 쏘가가지고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결국 대책을 세우는데 어디까지 빠지게 되느냐? 일방 나라 그 당시에 최고가는 아수르를 끌어들이게 됩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다. 열왕기하 6장입니다. 열왕기하 16장입니다. 열왕기하 16장 590면이죠. 예, 성경 89면입니다. 7절 8절. 아하스가 언약을 놓쳐버림으로 결국은 두려움 속에서 대책을 세우는데 그 대책이 어떤 대책인가? 언약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7절 8절 같이 보십시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여러분 보세요. 결국 아람 나라 왕과 북이스라엘 연합해서 공격해 오니까 그게 두려운 나머지 결국은 버티다가 대책을 세우는데 아수르 왕에게 손을 냅니다. 그러면서 이 아하스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수르 왕에게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게 도대체 될 말입니까? 왕의 종이요 왕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인지 뭐가 왕의 아들입니까? 언약을 놓치면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모든 성전에 있는 것, 왕궁에 있는 모든 은금들을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약의 백성임을 모르게 될 때에 이런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한번 받아봅시다.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이 축복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하스 왕은 이 언약의 백성임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니까 결국은 세상에 보이는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움 가운데 빠지다 나중에 대책을 세우는데 인간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망할 대로 망하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뭔가 힘 있어 보여서 그것을 붙잡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여러분 세상에 힘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세상을 의지할 바 됩니까?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은 연기나는 두 부적갱이라고 했어요. 아무리 세상이 거창하게 보이고 대단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적갱이. 여러분 부적갱이 압니까? 부적갱이. 여러분 집에 아궁이에 나무를 넣고 불을 피우잖아요. 어르신들은 다 알잖아요. 아궁이에 나무를 넣고 불을 피우면은 그 불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조금 지나면은 그 불이
사그러 들고 죽어갑니다. 그러면은 옆에 있는 부죽갱이 가지고 불 구둥이를 쑤시죠. 쑤시면은 그 불이 다시 할랄 타오르잖아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자꾸 쑤시다 보면은 그 부죽갱이에 불이 붙습니다. 그러면 깜짝 놀라가지고 사람들이 그 부죽갱이를 막 바닥에 치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어르신들? 부적개를 막 바닥에 치면은 그 불꽃이 튀어가 불도 나고 해요. 그러면 그 연기나는 부적갱이는 아무 힘이 없고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그 어떤 여러분 뭔가 모르게 힘이 있어 보이는 것들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그것이 허세요, 허영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언약의 가치를 놓쳐버리니까 그 힘없는 세상의 것에 우리 모험들을 다 뺏겨버리고 우리가 진짜 의뢰해야 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붙잡아야 될 언약을 붙잡지 않고 세상 것을 붙잡고 실패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진짜 언약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오직 의뢰할 자는 누구냐? 임마누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실패하는 줄 아십니까? 환경 때문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이야기해요. 정말 환경 때문일까요? 또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 정말 내가 잘못해서 그럴까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아닙니다. 답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으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냥 복음을 듣고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것들을 복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경우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흉내내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 19장에 우리에게 구체적인 한 예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들이 바울의 몸에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능력이 나타났느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을 가져다가 사람들이 얹으면 병이 낫게 되고 악귀도 떠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걸 딱 보니까 뭔가 괜찮거든요. 그래서 흉내내는 사람이 나왔어요. 누구지요? 스게와의 7 아들입니다. 스게와의 7 아들이 흉내를 냈는데 귀신 들린 자가 그 스게와의 7 아들에게 뭐라 했느냐?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그 스게와의 7 아들에게 덮쳐가지고 스게와의 7 아들이 홀랑벗고 도망친 모습이 본문에 나와요. 사도행전 19장에. 무슨 말입니까?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으로 시작 안 하고 복음의 백성들이 복음으로 시작하지 않고 복음을 그냥 듣고 안다라고 생각할 때, 복음을 체험하지 않고 그냥 듣고 안다라고 생각할 때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고 아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복음을 체험하고 누려야 합니다. 어느 걸 누려야 하느냐? 빌립보 1장 20절 21절에 보면은 바울이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라는 거. 끝난 것이죠. 이 정도로 바울은 복음을 누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빌립보 3장 1절에서 21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바울이 지난 날은 예수 믿는 일에 앞섰던 그 사람들 잡아 죽이는 일에 앞섰던 바울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완전히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하고 누리다 보니까 어느 정도로 그의 가치관이 바뀌어졌느냐? 그리스도를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되는데, 알아야 되는데 내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모르게 했구나. 그래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얘기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임을 고백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지난날은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만큼 복음의 역사를 누린 것이죠. 그리고 지난날 내 모든 부분들을 악한 사단이 나를 붙잡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자랑이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지라 말씀하고요. 그러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말씀하면서 마지막에 21절에 보면은 뭐라 했습니까? 그 그리스도 이름 앞에
만물이 무릎 꿇고 복종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만큼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2장 2절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다 이야기하면서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했어요. 이건 그냥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바울은 복음을 체험하고 누렸던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고 그냥 듣는 것에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에게 체험되어지고 복음을 누리는 그 누림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져요. 사도행 1장 1절에 그리스도 다 있잖아요. 세상에 다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현장에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이 보여져요. 그리고 진짜 현장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누려지게 되어 있고요, 나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사실들이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누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결국은 현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도행 2장 1절에서 47절에 현장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결국 그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죽은 것이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그게 진짜 축복이구나, 갈라디아 2장 20절이 고백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임마누엘 아닙니까? 이게 성령 충만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여러분, 모든 것들은 끝나는 것입니다. 오직 의뢰할 자는 임마누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생애 동안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겠죠. 그 현상 속에, 그 문제 속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복음 될 수 있는 기회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갑니다. 14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어오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두려워 떨다가 내니 두려워 말라 하면서 결국 제자들을 안심시켜 주시면서 기적을 행하신 부분들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용기 있는 베드로가 주시거든 나를 떼어내서 무리로 걸으라 명령하라 했잖아요. 그때에 베드로가 바다를 호수를 건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그런데 주변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빠져들어갔어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변을 바라보므로, 문제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를 넘어서 그 문제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영안이 열려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 있다면 그 문제 오직 복음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회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6장에도 마찬가지죠.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왔어요. 아람 나라 왕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왔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엘리사가 아람 나라 군대가 어디에 공격해 올 것을 알고 늘 대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화가 난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자꾸 우리는 가면 갈수록 전쟁에 지느냐, 우리 안에 이 스파이가 있지 않느냐. 그때 왕을 모신 신하가 이야기했잖아요. 저 이스라엘에는 왕의 침실에서 말하는 것까지 다 알아듣는 엘리사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줘서 그 선지자로 말미암아 모든 부분들에서 미리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람 나라 왕이 화가 나가지고 모든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결국 도단성을 공격해 왔잖아요.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공격해 왔잖아요. 그 도단성을 둘러 진치고 있을 때에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사환이, 종이 그 둘러진 아람 나라 군대를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엘리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많으니라. 우리가 진짜 어디에 눈이 열려질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어진 현실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너머에 하나님의 역사들을 바라보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주어진 현실과 상황은 우리에게 오직 복음되게 하는 그 방법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모든 것들을 진짜 복음으로 시작하세요. 복음으로 시작하시고, 특별히 복음으로 시작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세요. 그 속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이 누려지게 되어 있고, 그러면은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날마다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속에, 복음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들을 붙잡고 승리하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우리 세상 속에 일어나지만은, 그러나 그런 모든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직 의뢰할 자 임마누엘 그리스도인 것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 체험하고 누림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지는 그런 전도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생애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잠시 친교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찍 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사역과 우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12일 화요일 새가족 및 현장 사역자 수련회에 참석하십니다. 남녀 전도의 원래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세례 문턱 공부가 오늘 2부 예배 후 유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세례는 만 14세 이상 1년 이상 교회를 출석한 자, 유아 세례는 만 3세 이하 아이, 입교는 유아 세례를 받은 자로서 만 14세 이상이며 단 다락방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선교위원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 유년부 교사준비실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 모임 2주차 훈련이 오늘 본당에서 오후 2시 30분 다락방 및 팀사역 훈련, 오후 3시 치유 모임으로 진행됩니다. 운영위원회가 3월 17일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2019 복음적 세계관 탐구대회가 복음적 세계관으로 나와 관련된 영역 탐구하기란 주제로 있습니다. 대상은 유, 초, 중, 고 대학부 랩런트이며 3월 24일 주일까지 지혜샘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최현두 장로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본교회 본당의 밝고 쾌적한 예배 공간 확보를 위해 LED 전등으로 전면 교체하였습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국제 농인 제자 훈련 세미나가 오늘 시흥 하이 구루터기 교회에서 있습니다. 강윤경 전도사회 5명 참가합니다. 2019년 봄학기 중직제대학원 개강이 오늘 오후 5시 생방송으로 본당에서 있습니다. 오늘까지 사무실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및 현장 사역자 수련회가 3월 12일 화요일에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차량 신청은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라며 당일 오전 6시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4월 2일 화요일에 있을 새가족 및 현장 사역자 수련회 신청을 받습니다. 기간은 3월 14일 목요일부터 3월 27일 수요일까지 선착순 마감이며 온라인으로 신청받습니다. 모교 전도 캠프를 위한 이전 캠프 모임이 3월 15일, 22일 금요일 오후 8시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동구지역 사역자 및 관심 있는 모든 성도님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라오스 단기 선교가 4월 27일 토요일부터 5월 2일 목요일까지 진행됩니다. 경비는 100만 원이며 3월 17일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백강주 목사님께 하시면 됩니다. 제22회 세계산업인 대회가 4월 15일 월요일부터 17일 수요일까지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3월 31일 주일까지 온라인 신청받습니다. 2-8구역 심경복 권사 시모께서 소천하셔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만나시는 대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 이방인의 뜰 프로젝트 한나라 품기 에스와티니 편.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나라는 에스와티니입니다. 에스와티니는 아프리카 남동부에 있는 나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모잠비크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스와질란드로 불렸는데요. 스위스와 이름이 비슷해 해외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스와질란드를 스위스로 착각한다며 2018년에 독립 50주년을 맞아 국명을 바꿨다고 합니다.
스와지 사람들의 땅이라는 뜻을 가진 에스와티니의 총 인구는 약 100만 명으로 그중 40%는 개신교를, 20%는 카톨릭교를 믿습니다. 에스와티니는 아프리카의 유일한 왕정국가입니다. 국왕 음스와티 3세는 왕비를 14명이나 맞아들인 사실로 유명한데요. 이렇게 국가에서 허용된 일부 다처제는 이곳의 에이즈 감염률이 높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현재 성인 4명 중 1명은 에이즈에 감염된 상태로 인구 대비 감염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땅의 영혼들이 복음으로 참된 치유를 얻도록 이번 주는 에스와티니를 위해 기도합시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함을 부르실 때 앉은 자리에서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진해서 오셨습니다. 부부 되시고요. 4-5 구역입니다. 남사전도회 여6전도회입니다. 김상섭, 김예영 성도님. 예, 새 가족 소개했습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세상 속에 살면서도 보이는 육신적인 것이 모든 것임을 알고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그 너머에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또 언약의 사람들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축복의 비밀에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언약의 그 사실을 붙잡고 정말로 이 한 시대에 하나님 주신 귀한 축복된 응답의 역사들을 현장을 통해서 확인해 나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하나교회 새롭게 등록한 분들이 있습니다. 김상섭, 김예영 성도님들 두 분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의뢰할 자 임마누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모든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들로 귀한 축복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또 개인과 산업과 자녀손들을 축복하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가정 가문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 앞에 예물로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후대와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의 문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참된 흑암 경제를 꺾을 수 있는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산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에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귀한 축복된 응답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늘 누리게 하시며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임마누엘 축복 가운데 승리토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리라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허망한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언약의 백성으로 임마누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